복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잘 안 대로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9번 돌아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축복의 선을 받지요.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됐죠. 감사는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삶의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사한 질병에 나를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감사한 나를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한평에서 나를 끌어내 올려주십니다. 뭐가? 감사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로 들어가시고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앞에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자, 문둥병자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어야 되고 친구들 만날 수 없고 그런 환자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지요. 왜? 그들은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서서 주님을 부릅니다. 12절에 한 사람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직 구원자가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에 건져줄 그런 온전한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단순히 선한 선생님, 교훈을 베푸는 선생님, 아니면 병을 고쳐주는 선생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기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두가 예면하는, 모두가 멀리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누가 주님께 나오지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만 주님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주님께 쉽게 나올 수 있지만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여튼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없고 불쌍을 여겨서 주님 부르고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예민하신 적이 없지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 앞에 아뢰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불쌍히 여겨달라. 자, 모든 인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자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 앞에 나와야 하고 모든 인생은 주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 이런 불쌍히 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소리 듣고 주님은 뭘 어떻게 하시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뜻밖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할까요? 자, 레위기 14장 말씀 보면은, 자, 문둥병에서 시달리다가 고침 받으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난 나았으니까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확인하고 병 나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정결 예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자, 첫째와 두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게 확인되면은 그 제사장은 제일 먼저 산새 2마리를 잡습니다. 산에 있는 사는 새 말입니다.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한 마리는 살려둬요.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질그릇 속에서 그 새를 잡아서 그리고 살아있는 새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빗뿌림 받은 새는 어떻게 하죠? 날려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 새의 죽음 때 한 마리 새는 사는 겁니다. 한 마리 생명이 죽음으로 한 마리 생명이 사는 겁니다. 자유가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피로,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둥병 같은 죄인이랄지라도 그런 죄가 우리를 지배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자, 1차로 이렇게 산새를 2마리를 잡아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8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2차로 또 예식을 한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 때문에 죽지요? 그 사람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 때문에 어린 양이 또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해서 문둥병을 들었다가 나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해방받게 된 겁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제사장이 가라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나았지요, 이들은. 10명의 문둥병은 아직 병이 있습니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낫지 않고는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이들은 순종하며 갑니다. 아직 안 나았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안 나았지만은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확인하고 확증받고 그리고 정결례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10명의 문둥병자는 순종해서 가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순종함으로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나음을 얻은 겁니다. 만약 그들이 가다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가다가 그만뒀더라면,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우리 같은 문둥병자 어떻게 걸어가신 제사장 앞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뭐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병나무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들은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많은 것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환경을 보면 불가능하지만은, 나를 보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우리는 많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에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나았습니다. 자기 병이 나은 걸 느꼈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살이 다시 회복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그 병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반응 보입니까? 16절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전엔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낫지 아니하고도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 옆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 역시 우리 인간의 이게 위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치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이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다 모두가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자, 깨끗함 받았으면은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 인간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야지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는 다시 그런 산새를 드릴 필요 없고 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면 됐죠. 예수님이 이미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단번에 우리를 영원사실 보내심으로 그 예수께 나와서 자신을 아뢰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다 여기 나온 문둥병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문둥병의 특징은 한 번 병 걸리면 쉽게 나올 수 없는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또 문둥병은 병이 들면은 감각이 없다 그럽니다. 몸을 썩게 만들고 살을 썩게 만들고 뼈를 썩게 녹게 만들어서 뼈가 녹고 살이 썩어도 몸이 그만큼 무너져 가도 감각이 없답니다. 그게 무엇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죄라는 문둥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파괴되어도, 내가 멸망되어 가도, 내가 죽어가도, 내가 지옥을 향해 갈지라도 감각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감각 없는 자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감각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감사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예수께 나오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은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믿지 않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말입니다. 이 구원이고 또 하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입니다. 병 들었다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요. 시험 가운데 빠져있다 시험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에서 해방받는 것도 구원이요. 누구와 싸우고 원수 관계에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이제는 용서한 것도 놀라운 구원이죠. 이게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환경의 구원, 인간관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환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 지금 9명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하지요? 한 사람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똑같이 10명이 있었지만은 10명이 치료받았지만은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구원을 선포한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너를 구원했다 말씀합니다. 9을 구원했다가 아니라 바로 너를 구원했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지요? 9사람과 다르지요. 한 사람은 주께 감사하고 주께 무릎 꿇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얻고 어떤 유익을 얻고 뭘 얻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 주 되신 예수께 나올 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께 나올 때 영원히 구원을 받고 주 예수께 나올 때 우리 모든 어려움, 문제에서 환경에서 얽힌 인간관계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우리는 많은 걸 해방을 받게 됩니다. 감사야말로 큰 능력입니다. 시편 50편 마지막 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제사, 곧 예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뭐로 받으셔요? 예배처럼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감사가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또한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원망 불평하면은 오히려 묶여집니다. 이제 더 심각하게 문제가 커지지요.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얽혔으면 누가 밉습니다. 얄미운 짓을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 문제는 더 묶여집니다. 이제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도우시죠? 감사할 때 도와주십니다. 감사할 때 도와주십니다. 감사할 때까지 그 문제는 가는 겁니다. 절대 안 풀어집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할 때는 누가 거기에 찾아오지요? 악한 영들이 와서,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더 잘해, 그래 잘하고 있어, 더 잘해 그럴 겁니다. 더 고집 피워, 더 자존심 세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 언제 풀어진다고요?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감사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볼 때만 잠깐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어려우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도 컸지만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함정에서, 문제에서, 힘든 그 조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처음부터 그는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감사한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답답한 곳에서 죽을지도 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요나가 감사의 말을 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서 요나를 토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미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 계획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어려움에서 해방받는 건 언제지요? 감사할 때입니다. 장작 그 몸이 해방되는 것은 언제지요?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에 묶여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에서 만족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안 채워져서 내 욕심이 안 채워져서 힘든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은 그 문제 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면은 더 이상 그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러지요. 그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신하가 그를 모함해서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그가 그 모든 것에 해방된 거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어떻게 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다니엘 해치지 못하게 하시죠. 결국은 그런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 꺼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니엘에게 무슨 일을 했던 다니엘에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주십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감사할 때 건져주십니다. 그 외에 성경은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감사와 찬송은 함께 나옵니다. 답답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늘 감사하며 찬송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 같은 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감옥에 나와서 결국 간수를 구원하지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거기서 구원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왜 그 사람이 저런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이 속에서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손해를 보아도 어떤 일에 큰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죠.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가 바로 나를 모든 문제에서 모든 얽힌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양림교회 그 김채은 목사님과 함께 그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그때 서울인가 갔던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기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더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계속 감사합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 너무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한 겁니다. 감사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 머물게 하고 축복을 머물게 하고 그 삶이 복되게 하는 일이죠.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사했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대답해야 할 대답은 창조주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내 생명을 지으신, 영혼을 지으신, 우리 모든 먹을 것을 주신,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맛보게 하시는, 공기를 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시고, 물을 줘서 먹게 하시고, 모든 것 어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살 수 없고 많이 불편해집니다. 모든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공기, 물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지요. 음식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옆에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섬길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고 더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나를 구원해 줍니다. 모든 염려에서 걱정에서 구원해 주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모든 실패에 성공하게 해주고 함정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어떤 염려도 하지 말고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은 읊조리면 하나님 꼭 기도 형태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친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듯이 그냥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내 복잡한 생각을, 나 염려되는 생각을, 불안한 생각을, 또 미워한 마음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뜻밖의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내 마음속 용서가 되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만족이 되어버리고 이해가 되어버린다면 그 문제는 끝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물론 기도한 내용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 이전에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은 문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문이 성처럼 되어 있죠. 그 마음을 문을 닫지 않고 마음 문을 닫아놓으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찾아올 때는 찾아오시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악한 영들이 찾아올 때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못 들어오도록. 근데 반대로 보통 합니다.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출입해서 나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과 생각을 닫아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평안한 삶을,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요. 내 마음이 눌려있고 비틀어 있으면 감사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원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가 안 될지라도 그냥 억지로 입술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했으므로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입술로만 감사를 시작하면은 점점 그 감사가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감사 안 될지라도 내일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우리 힘은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감사나 말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됩니다 하고 사람에게도 사람들에게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길을 비켜줘도 감사합니다. 조금만 뭘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시다. 감사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할 때 노임을 받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며 나가는,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풀어지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감사한 삶을 삶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